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라 하고 말씀하시매 곧 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묶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감추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뜻만 나타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철학도 우리 가운데 용인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인 식구들 외에도 곳곳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찾아서 보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열려 함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해서 이 세계적으로 이 고난주간은 굉장히 경건하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지난 날짜로 말하면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후 그 다음날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세계적으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달력을 보면 부활주일이 다 다릅니다. 매년마다. 그것은 정확하게 춘분 3월 21일부터 딱 헤아려가지고 4주째 되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 주일날 날짜가 이번 주간에는, 이번 해에는 4월 17일이지만 내년에는 4월 18일이 될지 19일이 될지 어떻든 날짜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부활한 날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맞추다 보니까 매년마다 부활주일은 날짜가 다릅니다. 사실 오늘은 부활절 설교를 해야만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여기 제목에는 배반당해서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붙잡힌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내어놓으신 날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나 여기 있어. 너희들 날 잡으러 왔니? 나야.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바로 나야 하고 3번이나 그 자신을 내놓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6절, 18장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라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야. I am he라고 얘기하시니까요. 거기서 다들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순간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내놓는 이 약속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여기 준다 하는 말이요. 다른 여러 번역에 보면요. 주거니와 또 버리거니와 내놓거니와 포기하거니와는 전부가 다 자기를 이렇게 내놓는 이 얘기가 헬라 말로 티데미 해가지고 자기를 내놓는 거, 자기를 주는 거, 자기를 쏟아붓는 거 이것이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여기서 내놓느니라는 말도 주거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이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내놓기 때문이라. 내놓는다.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제 나를 잡아가거라 하고 자기를 내놓는 것이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요.
스스로 주님은 죽음을 선택해서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혼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만을 주장하던 이 혼이, 이 자아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희생정신이 있으면 내 소유나 내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곳에서 동문을 통해 가지고 기드론 시내라는 계곡을 건너서 그 다음에 건너편 감람산 중턱에 있는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혹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은요, 머릿속에 예루살렘 시와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와 건너편에 있는 멀지는 않아요, 감람산과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자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회의 장소와도 같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쉼터이기도 하고 기도 장소이기도 한 그 겟세마네로 자주 가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곳을 늘 자주 가신 그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배신해서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늘 밤에 거기 가는 거 맞는데 내가 가서 입을 맞추거들랑 그 자를 체포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잡아 배신해서 은 30을 받기로 작정한 그 작전을 사용하는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장소를 유다도 알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은요, 3절을 읽으면요, 그때의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하니까요, 유다가 인솔자가 되어가지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그 장소 겟세마네로 오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그냥 잡힌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26장, 마가복음에는 14장, 누가복음에는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여기에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군인들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캄캄하니까요. 그때는 외등도 없고요. 캄캄하게 칠흑 같은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지 않으면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때에 그냥 그 동산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누가복음 하나만
그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129페이지 누가복음 22장.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장면을 우리가 이게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22장 1절에는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를 죽이려는 유다가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얘기가 있고, 그 다음 7절부터는 유월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14절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여 그 만찬을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기도가 시작된 것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특별히 부각하고 싶은 것은요,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길래 아버지여 이 잔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 뜻은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만요, 여기에 44절에 고뇌에 찬 그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셔서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였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또 와보니까 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유다가 지금 나갔고 나를 잡으러 올 거다. 나는 잡힌다. 그럴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전부가 다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붙잡히기 위해서 산에 숨거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도피할 길을 찾은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장소에 가야
유다가 군인들을 몰고 와서 자기를 잡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찾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바로 나야 라고 자기를 보여주고 그 순간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그 기적을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제자들을 손대지 마라. 나만 체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들은 손대지 마. 나만 잡아가 하고 자기를 내놓고 이렇게 9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자신의 몸은 내놓고 제자들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목표니까요 몽땅 잡아다가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손대지 않고 여기에 놀라운 얘기는요 제자들을 손대지 않고 내둔 이 사건의 이면에는요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칼잡이가 아닙니다. 아니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칼을 그때 2자루를 준비했는데요. 한 자루를 베드로가 쥐고 있다가요 응겹결에 캄캄하니까 목을 자른 게 아니라 귀를 잘랐습니다. 오른쪽 귀를. 이게 얼마나 칼질을 잘했길래 오른쪽 귀만 싹 잘랐을까요?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종으로 있는 말고가 거기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얼쩡거리는 사람을 그냥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그렇게 저항하고 막는다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겠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것은 망할 일이야. 나는 망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말고의 귀 자른 것만 나오는데요. 말고의 귀를요, 즉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귀가 잘리면요, 얼마나 피가 막 쏟아지고요. 귀가 잘렸으니까 귀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말고의 귀를 고쳐줬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자른 것만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자,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줄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유다가 배신하는 순간에요 칼로 그냥 저희들도 좀 막아볼까요? 저항할까요? 주님 못 붙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칼을 이게 칠까요 하는데 50절 그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말고의 귀를 즉각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린 귀를요 즉시 주님이 치료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귀를 들어가지고 귀에 딱 붙여주면서 손을 이렇게 대니까 귀가 완치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역사에 이 말고라는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만요, 그 동산에서 칼로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귀를 즉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경험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의 종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말할 때 다 쓰러졌는데 그들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강팍하지만 이 말고만큼은 귀가 잘렸는데 주님이 귀를 즉시 치료해 주신, 즉각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귀가 잘리면요, 피가 여기는 지혈 작용이 덜 되기 때문에 피가 엄청납니다. 귀가 잘리면. 그런데 주님이 즉시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고의 귀 잘린 사건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만 의문을 갖고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기적을 그 동산에서 행하셨구나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놓는 사건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했다는 그 짜이는 고통,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그를 으개는, 다시 말하면 그를 올리브를 으개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우리 주님 자신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자신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벌써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고뇌의 순간,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3차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갈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따라갈 텐데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야, 이게 뭐야? 어떻게 제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린 그들의 기록을 읽을 때에 마음이 좀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닌가. 꼭 제자들만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어떻게 스승을 버리고 붙잡혀 갔는데 그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못 모르고 도망을 가다니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참 죄송합니다. 그들만 아니라 저도 비겁하게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지금 여기서 안나스는 누구며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요,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내들인 회장이고요, 의장이고, 전 직임자, 그러니까 전대의 직임자는 안나스라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바로 이 일에 아직은 연세가 노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권위가 안나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두 분이 같이 베드로의 일에 간섭하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즉각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는 안진뱅이 종교였습니다. 상체는 살아있는데 하체가 죽었다는 말은요, 상체는 온갖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안진뱅이의 특징입니다. 유대 종교는 안진뱅이 종교였습니다. 많은 모세의 이론과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요, 전혀 삶이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앉아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주님의 공급을 받고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한 푼 줍시오, 적선하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손만 내미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종교는요, 손을 내미는 구걸자가 되는 겁니다. 하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돈을 달라는 게, 도와달라. 그것이 안진뱅이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막 쫙 예루살렘에 퍼지고 이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그리고 사내들이 총집합을 한 거예요. 안나스도 모이고 가야바도 모이고 요한도 모이고 알렉산더도 모이고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거예요. 자, 7절 사도행전 4장 7절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제 누구를 한가운데 세웠냐면요, 요한과 베드로를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히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 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 병자를 일으켰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강하게 증거함으로써 그들은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아니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저자를 일으켰다는 말이냐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요, 너무 오랫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조그만할 때 빼놓고요, 아마 10대 때부터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30년 이상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는 거를 보고는요,
그 능력이 나타난 그 기적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이 이 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놀랍게도 4절 보세요. 4절, 4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구원받았다고요? 기적이에요.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요,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가슴이 쪼이고요.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어.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야 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가슴이 움찔. 나는 왜 못 행할까? 나는 왜 못 사랑할까? 나는 왜 못 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신경질을 자주 내야 할까? 나는 왜 이 욕심이 이렇게 발동할까? 나는 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요, 늘 가슴 아파하는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길이 딱 닿는 순간에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어선 놀라운 기적을 소유한 그 안진뱅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뒤따르고요, 그들은 너무나 강하게 주님을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그 공회원들 훌륭한 학식이 많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백성을 지도하던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나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들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볼 때요, 아주 좀 무식한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식하다고 느꼈던 그들이 너무너무 담대하게 정말 그들의 언변을 초월한, 사람들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요, 그들이 잠깐 좀 나가 있어.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딱 결정된,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요, 모두 의견을 수합한 게 여기 4장 18절이에요. 뭘 결정했냐? 그들을 불러,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예수님 이름 더 이상 꺼내지 마. 그 이름으로 말도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냥 나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나가게 하려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할 때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입을 닫고 있겠느냐 하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40살이 넘었으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요,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다가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 그것도 딴 데에서 뭐 동량을 구하던 사람이 아니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늘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 눈에 띄었던 그자, 유명한 그 불쌍한 사람,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일이 온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하고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선포되므로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쫓겨난 그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4장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이적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공급을 전함으로써 이 무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요, 협박을 하면 할수록 밑에 보십시오.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오픈하고 다 함께 공유하는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요, 칼 막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 유무상통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기 34절 보니까 그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모두 모아가지고 공동 분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이 멋지게 되겠구나 하고, 여기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공산당의 출발은 부자를 잡아 죽여야 돼요. 이거 안 내놔. 다 내놔. 안 내놓을 거야? 죽였어요. 부자를 죽여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지요. 그게 80년도 못 가서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공산주의의 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내 것 없이 살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지, 내 것을 내놓지 않은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거는 가장 악질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세상에도 없는 체제예요. 당 간부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어제 그제도요, 굉장히 평양에 그 김일성이 살던 주택 근방의 단지는 아무도 집을 못 짓겠는데요, 김정은이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공로 많이 세운 그 중에서 아나운서 이춘희에게요, 그 아파트를 한 채 줬대요.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빈민들이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한쪽에서는 누리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북한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이 축복을 모방해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둘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 양 떠들었던 유토피아로 우리가 향하자고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상이요, 80년 동안 다 망가져가지고요,
사실 동독이 서독하고 통일될 때요,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듣고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내는 환경을 보고는 스스로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통일하자 하고 손들고 나선 거예요. 북한도 방송이 이제 많이 숨겨진 상태에서 오픈되었지만요, 모두가 다 이 남한에 내려오는 많은 소위 말하는 탈북민들은요, 남한의 아주 풍요로운 모습과 애정과 연속극을 보니까 너무 인간미가 흐르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해서요, 그리고서 도망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려고 막 강압을 하는 전도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은 무엇이 다르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부럽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받고 오는 거지. 우리가 막 억지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떤 어머니는 딸한테다가 야, 네 맨날 나보고 옷 사줄라 그러는데 나 옷 사줄 테니까 이거 한 번 읽어봐라. 꼭 이거 한 번 읽으면 옷 사줄게. 딸아이 고등학생인데요, 엄마가 성경책 한 번 다 보면 좋은 옷 사준다니까요.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옷 안 입어도 돼. 나는 그건 안 봐. 못 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 진리를 알고 주님 사랑을 맛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꿀은 자꾸 손대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을 이제 기를 때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젖이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유식이라든지 많은 대형 식품이 있지만요, 그때는 전부가 다 쌀을 죽을 끓여가지고 갈아가지고 짜서 거기다가 비싼 그 당시는 우유, 그 다음에 꿀을 또 설탕을 타가지고 젖병에다가 애를 이렇게 먹이는데 그걸 맘죽이라 그러대요. 맘죽. 근데 저는 학교 갔다 와서 아무것도 공복에 먹을 것도 다 뒤져봐도 없는데 설탕하고 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위에다 올리면 제 키가 안 닿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를 갖고 가가지고 딱 타고 올라가서 꿀은 이렇게 짜면 나오잖아요. 입에 대놓고 꿀을 꾹 짜가지고요, 닦고 다시 올려놓고 설탕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다 탁 털고 넣고 몰래 먹었는데 엄마가 단번에 알더라고요. 얘야, 네 여기 놨던 설탕하고 꿀은 내 거야. 네가 먹어서는 안 돼. 네 먹었구나.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어린 마음으로 전혀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감쪽같이 먹은 줄로 아는데 어떻게 알까? 모르겠어요. 보통요, 다 표를 해놓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표를 하든 다 표를 해놓고, 그건 저는 깜짝같이 그대로 해놨는데도 그냥 알아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얼마나 설탕과 꿀이 먹고 싶었는지, 나도 좀 자유롭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1950년도 6.25 사변 난 후 53년도 54년도 요럴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웠고요, 단 것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마음으로 원했을 때, 그때 그래라도 단 것을 조금 싸다고 주는 사카린 알아요? 지금은요 잘 안 먹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입에다 딱 넣어가지고 빨아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 당시 6.25 사변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이요 70불 될 때입니다. 70불. 지금은 3만 불이 넘고 지금 4만 불 시대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옛날 막 100년 전, 20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시대에 저는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 성경이 진짜 꿀맛같이 달고 내 입에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여러분 책을 볼 때 달콤하게 느껴져야 밤을 새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젊은 사람들은 연애 소설 밤새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다 비춰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게 만든 그날부터 이 생수가 흐른 자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달콤하고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전혀 아니 며칠 전 소위 말하는 며칠 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당할 때 대제사장의 하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며칠 후에 그러니까요 올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만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순간부터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70명 소위 말하는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말했던 그 베드로의 용기는 베드로의 배짱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변화를 입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입으면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말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기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이제 더듬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내용은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낸 놀라운 얘기가 이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한테 특별하게 사랑받는 총애를 받는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소위 말하는 이 여동생이 둘이 있고 나사로는 참으로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좀 오셔요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머뭇거리시고 가지를 않고 죽은 지 나흘 된 후에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막 엄청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오셨나요? 하고 막 너무 많이 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낼 텐데 죽은 후에야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찾아와요. 우리가 막 뻣뻣하게 살아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어 하면 주님이 조금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것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기를 발버둥 치고요, 노력한다고 주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죽어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이 비밀이요, 발견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부활 능력을 나타내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고민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안 죽지?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욕심도 안 죽고 내 모든 세상에 대한 정욕과 내 안에 들어있는 교만 덩어리, 내 안에 들어있는 별것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나는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죽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룬 사람 같고, 내가 무엇인가 잘난 사람 같고, 내가 무엇인가 너보다는 낫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한은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 주님이 그를 십자가로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주님의 초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랬어요. 허락을 받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 낮추는 게 그렇게 쉬워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높은 거야, 낮은 거예요? 한없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을 면접에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함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이사야 6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대단한 대언자요 백성들에게 큰 소리치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이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나니 나는 화가 내게 오겠구나. 나는 망했다. 주여, 나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애통하는 소리를 했을 때 천사가 입귀에다가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네 죄를 정결하게 했고 네 불법을 다 사했느니라. 불타는 숯이 뭐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계속 나무를 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무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이, 그 희생제물이 다 타려면 하루 만에 다 타야 한다.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지금 불을 태웠는데 하루 만에 다 타요? 며칠 걸려요.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넣었는데도요, 그거 굽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태워서 재가 되게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번제단의 그 단에는 항상 불을 끄지 말아라. 계속 태우니까 뭐가 남아요? 숯이 남죠. 예, 주님의 죽음의 흔적, 번제단 속에 남은 숯은 십자가의 효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효능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우리는 그 찬송가에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왜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라고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나는 이게 뻣뻣한가? 이거는 자기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야 자기가 보입니다. 사람끼리는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도 나는 네보다 나은데.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답답하게 하면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 답을 주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는 그 강한 소위 말하는 의지가 인간 속에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요, 그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경청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하고 말하던 사람이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사로가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불러내서 이렇게 세우니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일 때문에 이제 공회가 모인 거예요. 공회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이거 희한한 이론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린 일이 막 소문이 나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와, 놀랍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 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이 일로 인해서 공회원 70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요, 만약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대로 놔두면 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아주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 로마 세력을 내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마치 일본 사람 밑에서 고통받던 과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로마가 완전히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단 말이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터전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여기에 터전과 민족이 다 빼앗길 거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자 49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평안해져. 예수가 없어져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어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편안해진단 말이야 하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놓은 신부는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지, 여기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여기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그 부분을,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예수님이 자기를 내놓아야 될 이유입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자기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왜 내놓아야만 되느냐? 밑에 16절, 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유대 민족 한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흩어진 죄인들을 다 끌어다가 한 우리, 주님의 통솔 속에 한 우리에 들어오게, 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한 목자,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을 느낀다.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 17절, 이것은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은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나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다 내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주님이 자기를 내놓아야 될 이유가요, 다시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다시금 얻어서 자신만 얻은 게 아니라 인류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 한 몸 되게 하고 한 목자에게 이끌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 자원에 의한 희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거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하신 그 서러움과 그 무시당함과 그 아픔을 미리 이렇게 설명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 53장 3절입니다. 자세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인간관계, 대접받은 거, 무시당한 거 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주님은요, 탄생할 때부터 거부당했어요. 임신한 마리아가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 촌동네 가가지고 너무 몸이 무거워서 늦게 도착한 관계로 여가는 사람이 다 차 있고요. 혹시 잘빵 있나요? 다 없대요. 다 10,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혹시 어디 좀 하룻밤 묵을 데가 없나요? 참 급해요. 그랬더니 딱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말구유에다가, 말구유, 예? 말이 잠자는 구유에다가 예수님 거기 가서, 알아서 거기 가서 지내라고 하더래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예? 깔끔해요? 말똥 냄새도 나고요. 또 거기 그 옆에 소우리도 있을 거예요. 소똥 냄새도 날 거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눕힐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눕혔어요? 구유에다가 옷을 깔고 눕힌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출생지가요, 그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어요. 보십시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우리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물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 선물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요셉아, 빨리 아이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난을 가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호적하러 왔다가 농촌에서 시골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하던 사람이 무슨 노잣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시대의 가장 값비싼 예물이었어요. 그것이 애굽에 피난살이 할 때 노자였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여기요, 자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장면은요, 18장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오늘은 서론이긴 하지만요, 이사야 이 53장은 주님이 와서 인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슬픔을 가득 안긴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인간의 모든 슬픔과 모든
죄악된 결과를 다 그분이 짊어졌기 때문에 탄생하면서부터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슬픔과 어려움은요, 30년 동안의 사생애에서 전혀 표가 안 나지만요, 전부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자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 했나 하고 다 모르니까 그냥 동네에 어디서 왔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파, 나사렛이란 말은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한국 사람 가장 안 좋은 지역을 뭐라 그래요? 하와이. 하와이가 어딘지 아세요? 하와이가 호놀룰루의 하와이인데요.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 동네가 하와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떨어져 있는 구석에 있는 동네를 하와이라 그래요. 저도 어릴 때요. 저 전라도 사람입니다. 아, 전라도 하와이. 아이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구박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박을 해요. 구박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많이 구박한 지역, 부산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부산 가서 전도했어요. 왜? 그들이 나를 구박한 구박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30살 때 우리 부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부산에 결혼은 여수에서 하고요. 결혼 생활은 부산서 하고 우리 애들은 다 부산서 나왔어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은 많이 지방색이 조금 퇴색돼 가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내심 속에는요. 욕하는 마음. 전라도 사람 아주 나쁘대요. 제가 출판 인쇄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인천에 있는 명문당 출판사라는 큰 출판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 사장은 북한에 있는 안악, 개성 근방에 있는 안악에서 피난 나온 이북 사람인데 이력서를 딱 보더니 성적표도 보고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딱 보더니 고향이 어디냐?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알았어. 가봐라. 그냥 아주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가봐라. 그래서요. 사장님, 경주산 돌만 옥돌이인 줄 아세요? 참고하십시오. 저를 한 달만 써보고 나중에 나가라든지 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물러났는데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기도 꼭 가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오자마자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그 집 주인집에서 나 잘 데가 없다고 집 한 칸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사장님 댁에서 새벽에 나가서 이 출판사 전체 막 불도 피우고 겨울에는요. 그 당시는요. 날로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연탄으로 피우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불을 피우고 지피고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책상 다 닦아놓고 근무하기 전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조금밖에 안 줘.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키웠습니다. 제가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지방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개인들이에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가장 하와이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그런 관계가 우리 한국 땅에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런 색깔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 사이도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도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왜 사람을 구별하고 따지고 지방을 따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지닌 이 민족이 아직도 그런 지방색에 빠지고 동창이 어떻고 고향이 어떻고 뭐 동기생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식할 때에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새롭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요.
한 사람이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핑계는 좋지요. 그의 대상은 6월절 집행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집행권을 가진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망했어요? 흥했어요? 예,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인류가 지금 망해야 마땅한데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에, 이 성령의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어느 인류도 망하지 않게 돌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비록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고 좀 이따가 핵폭탄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빠져 있지만요, 핵무기를 쓰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이 지상에요, 핵전쟁이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꽤 깊어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건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살면서 김정은이가 막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별소리를 다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형제님, 한국에 살지 말고 미국으로 이민 오세요. 아들도 있잖아요. 나는 안 갑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아니, 위험하대요. 미국은 지금 뉴스가 돌고 있어요. 빨리 지금 피신해야 돼요. 나는 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민을 안 갑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국 땅에 쉽게 핵무기를 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김정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손길과 능력을 믿으면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에 가신 길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연합되는 길을 주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연합이 되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이하와 19장, 20장, 21장까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조명해서 우리 것을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충분히 죄악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나를 이기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의개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놓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 모든 혼을 내놓는 이런 결단과 이런 용기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행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